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 것,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우리가 7월 첫째 주 금요일부터 연이어서 금요일마다 돌파기도회를 합니다. 네 분의 강사 목사님께서 금요일마다 오셔서 정말 귀한 말씀, 영적으로 큰 도전되는 말씀들을 주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플롯을 짰어요. 어느 시간에는 정말 우리 마음이 열리고 잔잔하게 우리를 또 말씀의 꼴로 먹이실 그런 목사님, 또 어떤 시간에는 거기에 이제 크레센도를 탁 넣어가지고 우리가 아주 그냥 굉장히 강력한 그러한 메시지를 또 도전으로 주실 목사님, 또 어떤 분은 말씀 잘 풀어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굉장히 이렇게 깨달음을 잘 주실 목사님, 그리고 또 어떤 시간에는 정말 우리에게 웃음도 있고 정말 푸근하면서도 너무너무 말씀이 참 이렇게 마음에 스며들어오는 그러한 메시지, 요 흐름을 이렇게 짜면서 요번에 돌파기도회를 기획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마다 꼭 오셔가지고 메시지를 통해서 도전받으시고, 청년회 때 정말 주옥 같은 저 한 분 한 분들이 다 정말 청년 사역 너무 잘하셨던 분들인데요. 여러분들께서 꼭 오셔서 그 혜택을 누리시고 영적인 그러한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은 그 비상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래요. 제가 지난주에도 고성준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했는데 목사님도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한 분 한 분은 제가 다 이렇게 이미 만나고 있고 또 서로 간에 잘 알고 있는 분들인데 굉장히 좋은 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대부분 아시는 분들일 거예요. 은혜를 우리에게 정말 잘 전달해 줄 그런 분들이십니다. 기대하시고 여러분 함께 동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에베네셀의 은혜로 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통계를 하나 보게 되었어요.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통화 시간이 얼마나 되어지느냐, 상대에 따른 통화 시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통계였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남자가 남자에게 전화했을 때 통화 시간이 얼마나 될까? 남자가 남자에게 전화했을 때 통화 시간이 얼마나 될까? 59초라는 것입니다. 59초. 야, 뭐해? 너하고 지금 통화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뭐 이어지지 않는 그런 몇 마디 대화하고, 그래 어디서 봐 하고 나서 딱 이제 끊는 그러한 남자들의 간단한 대화죠. 자, 이번에는 남자가 엄마에게 전화를 했을 때 통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엄마에게 전화를 했을 때 50초랍니다. 50초. 좀 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어머니하고 이렇게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독대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평생 함께 살아왔던 어머니인데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저 자신도 이거라고 이렇게 스스로 굉장히 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했던, 그게 이제 그러한 상황인 거죠. 50초. 자, 이번에는 남자가 아빠에게 전화했을 때 통화 시간 몇 초 정도 될까요? 30초. 30초. 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저는 어제 아들하고 1시간 가까이 전화를 했어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목회를 하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 마음 가지고 정말 이렇게 들어주고 말해주면서 1시간을 보냈어요.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전화를 안 할 것 같아요. 한꺼번에 다 해가지고 쉽지 않았습니다. 30초예요. 30초. 자, 그런데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전화했을 때 통화 시간이 어느 정도일까?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1시간 23분 59초. 그 과묵하고 할 말 없는 남자가 여자친구와의 통화에서는 1시간 23분 59초를 통화를 주거니 받거니, 여러분 그렇게 하셨을 것이고 저도 옛날에 그랬었습니다. 진짜 막 전화하다가 졸다가 깨다가 막 그러면서 그렇게 대화했던 그런 통화. 반면에 여자가 남자친구에게 전화했을 때 통화 시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여자가 남자친구에게, 참 이상하죠? 1분 20초라는 겁니다. 1분 20초. 안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거 통계예요. 통계. 1분 20초.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런 통계는 왜 나왔을까 생각을 해봤었어요. 여자가 남자에게 전화를 했다. 또 한편으로는 남자가 별로 마음이 없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게 주거니 받거니 되는 의사소통이 별로 안 되어서 1분 20초 정도 이걸로 끝나는 것 아닐까,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반전이 일어나요. 여자가 여자에게 전화했을 때 통화 시간 5시간 29분 59초. 5시간 29분 59초. 여러분들은 뭐 1시간 정도 끝날지 모르지만 30, 40대, 50대, 60까지 다 통틀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5시간 29분 59초. 길기도 길죠. 그런데 더 놀랍고 신기한 것은 전화를 끊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예, 자세한 것은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고 끝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전화했을 때의 통화 시간이 얼마나 될까? 남편이 아내에게 전화했을 때 통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3초. 여러분, 그냥 우리나라 가부장적인 그러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러한 통계가 아닌가 싶어요. 하고 나서 그냥 딱 끊어버리는 일방적인 그러한 통화.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했을 때 통화 시간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했을 때의 통화 시간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부재중 14통. 부재중 14통. 남편이 아예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안 받는지, 아니면은 할 말이 없어서 안 받는지, 바빠서 못 받는지,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전화를 해보면 그렇잖아요. 아니면 만나든지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통화나 그 만남, 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고 굉장히 짧게 느껴지는 이러한 상대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만 있으면 계속 1시간이고 2시간, 3시간이고 그냥 가요, 흘러가요. 그리고 흥미롭고 재밌고 더 있고 싶고 더 말하고 싶고 짧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하고는 30분이 너무 긴 겁니다.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까, 그 생각을 이렇게 계속 머릿속으로 굴려야 하는 그러한 만남, 그 시간의 개념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여러분,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전반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즈음이 되면 우리가 누구든지 공감하고 그래 끄덕끄덕 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와, 시간이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휙 하고 소리 한번 났더니 전반기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휙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또 한 번의 휙 하는 소리만 나면 이제 1년이 다 지나가 가지고 이 자리에서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정신없이 빠르게 막 그냥 흘러가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6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마지막 날을 맞이했는데, 전반기를 이제 떠나보내면서 오늘은 우리가 이 전반기를 우리가 떠나보내는 즈음에 전반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전반기에 대한 우리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요 시간, 요 흘러간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압축해서 요약할 수 있을까, 요 부분을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이제 뭐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그렇습니다. 절기 설교가 정말 어렵습니다. 늘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 맥추감사주일, 뭐 성탄절, 부활절, 이런 절기 설교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주제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가고 어떻게 납득을 시키고 어떻게 이해시켜서 적용을 하게 해야 할 것인가, 또 먹혀들어야 되잖아요. 흥미를 계속 끊어내지 않으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6월의 마지막 주일, 이 전반기를 보내는 이 즈음에 과연 이번에는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이거다 라고 하는 설교의 내용, 오늘의 이 설교입니다. 본문 말씀에 생각이 났어요. 오늘 간단한 그러한 내용 아닙니까?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 군인들이 대거 공격을 감행을 했습니다. 그들을 맞서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치른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더라, 모이자 블레셋 군대의 공격이 시작이 되었더라.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아멘. 이스라엘이 먼저 블레셋을 자극하지 않았어요. 먼저 어떠한 공격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스스로 자극을 받고 스스로 공격을 감행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선 이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가 지닌 의미가 있습니다. 이 미스바는요, 이스라엘의 민족적이고 영적인 회복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에게 전혀 걸맞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문구로 등장을 해요. 백성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백성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죠. 영적 방종입니다. 이러한 타락과 부패를 끊어내고 청산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바로 선지자 사무엘의 등장입니다. 그가 나타나서 이 걸출한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데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입술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사무엘의 메시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정말 제대로 충격을 가하면서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자가 이제 병이 나가지고 계속 시름시름 앓습니다. 몸이 계속 안 좋고 그러다 보면 나타나는 증상이 식욕이 사라져버립니다. 먹고 싶지 않아요. 먹어도 맛이 없어요. 나중에는 그냥 입안에 뭘 넣고 씹고 하여튼 그러는데 이게 꼭 모래알갱이처럼 진짜 먹고 싶지 않은, 넘기기가 너무너무 고역인 그런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지고 몸이 점점 좋아지고 진짜 이제는 회복이 되어지고 정말 살아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나타나는 것이 입맛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지금 혹여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읽든지 듣든지 뭐 하든지 간에 말씀이 여러분에게 입맛이 안 당겨져요. 계속 그냥 충격이 그냥 튕겨만 나갈 뿐 내게 이것이 어떠한 영향력이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잘 모를 수도 있지만 환자예요. 영적으로 피폐해졌고 영적으로 지금 완전히 여러분의 영적 육신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의 상태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건강한 그러한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지면 나타나는 또 다른 반대의 증상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너무너무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고 다가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울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활할 때는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고 그것이 너무 편했고 그것이 너무 쾌락적이었고 좋았는데 영혼은 메말라가고 환자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도 들리질 않아요. 보아도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날카로운 비수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그 심령이 수술을 받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영적 식욕, 영적 입맛이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흡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막 허기가 지는 더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겁니다.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사무엘이 시도한 것이 뭐냐면 미스바에 모이자는 겁니다. 미스바에 모이자. 우리 다 미스바에 모이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대면을 하자.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그래서 모두가 모여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금식합니다.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그때부터 다스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이 소식이 첩자를 통해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각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알람이 켜진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구심점이 없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구심점이 있어서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가 되어 있었는데, 똘똘 뭉쳤었는데, 말씀,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 이것이 없어지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 그들은 모래알갱이처럼 흩어져서 힘이 없는, 그냥 나약해져 버린, 외구처럼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기만 하면 다 도망치고 모든 거 다 뺏기고 죽임당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그들은 지금까지 오랜 기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결집하고 하나가 되고 민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똘똘 뭉쳐지는 것이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걸 분쇄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노략질하기가 어렵겠다. 앞으로 저들을 우리가 치고 빼앗고 또 저들의 모든 권리를 우리가 쥐고 흔드는 것이 이제는 어려워지겠다. 그래서 분쇄 작전을 초장에 펴고자 공격을 감행을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우리 신앙인의 존재론적인 입장이 무엇이냐, 존재론적인 우리의 현실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미스바는요, 한번 들어보세요. 미스바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회복을 경험하는 곳이 아닙니까? 이곳이 미스바예요. 우리로 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께 교회로 모인 곳, 이곳이 미스바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스바는 교회예요.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듣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교회로 모였습니다. 매주마다 교회로 모여가지고 신앙의 회복과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예배했어요. 기도했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 주간 우리가 막 휘청거리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또다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그분을 찾으면서 그렇게 6개월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자 애를 썼습니다. 나름 애를 썼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미스바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여러분의 삶이 평안했습니까? 잘 됐나요? 만약에 평안했고 잘 됐다면 그건 할렐루야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청년들, 사부 예배자들이 대부분 굉장히 고군분투했을 거예요. 엎치락뒤치락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블레셋 것 같은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가 미스바에 모여서 이 예배의 장소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왔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돈 문제라고 하는 블레셋으로, 누군가에게는 건강 문제라고 하는 블레셋으로, 여기에 일부에게는 자녀 문제라고 하는 블레셋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결혼 문제, 가정 문제라고 하는 블레셋으로, 직장과 사업의 문제라고 하는 블레셋으로, 앞날과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라고 하는 블레셋으로 내 삶에 우리의 미스바에 모여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외에도 이런저런 인상 문제가 우리 미스바의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블레셋처럼 다가왔을 겁니다. 그뿐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원수, 우리를 언제나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탄 마귀가 시도 때도 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맹렬한 공격에 시달린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수많은 이름의 블레셋의 공격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 신앙인의 실존적인 현실이었던 겁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길게는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 또 짧게는 2024년의 1월에서 6월까지의 전반기, 이 6개월 동안 그 모든 크고 작은 블레셋과 같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때로는 너무나 힘겹고 너무나 지치고 피폐해지고 완전히 그냥 그렇기 상태에 쓰러질 뻔한 그러한 상황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 때문인가요? 내가 잘나서 내가 특별해서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갈 길이 먼 겁니다. 갈 길이 멀어요. 요즘에 그 의정 갈등 굉장히 좀 첨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면에는 뭐예요? 누구나 의대를 가고 싶은 거예요. 못 가서 문제지만 가고 싶은 거예요. 갈 수 있으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정서와 분위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죠. 미국도 그렇더라고요. 진짜 내로를 하는 두뇌들은 뭐 이렇게 정말 의대를 가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 의대를 너무 가고 싶어 해요. 부모님들이 한국에서 살다가 가지고 있었던 정서와 개념을 이민사회까지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이제 의대 보내려고 굉장히 그렇게 애를 씁니다. 한 한인 학생이 저 동부의 명문대학, 그 아이빌리그라고 하죠. 그 중에 하나인 컬럼비아 대학 의대에 지원을 했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잘한 친구예요. 그 SAT, 그 미국 대학 입학 시험 만점을 받았습니다. 집안 형편도 좋아요. 그리고 돈도 다 지원을 집안에서 해줄 수 있어요. 수입이 좋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뭐 이만한 친구가 없는 거죠. 가정에 돈이 없으면 그 사람 장학금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돈 내고 다닐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 되는 거예요. 형편도 SAT 만점, 스펙 좋아. 그러니까 자기는 자신 있는 겁니다. 나 무난히 합격하겠지. 불합격했어요. 불합격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근데 그 불합격 통지서에 써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답니다. 귀하의 성적은 아주 우수합니다. 가정 형편이나 여러 조건도 모두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서류 중에 어디를 봐도 헌혈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남을 위해 헌혈한 경험도 없는 이가 어떻게 환자를 진심으로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귀하는 의사 될 자격이 아직 없습니다. 여러분, 나 갖출 것 다 갖췄어. 자신만만해요. 당당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보는 사람은 시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평가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의료 기술자가 아니라 진짜 의사 선생님을 양성하고 싶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능력,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우리 막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도전하고 시간 쪼개가지고 아끼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루어가지고 내 능력,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짧은 소견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세상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수많은 혜택들을 세상과 이 사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받고 또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이 피땀 흘려가지고 번 돈을 세금을 냅니다. 저도 내고 여러분들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열심히 정말 일을 해가지고 욕 들어먹고 위아래로 치면서 또 심지어는 뭐 하여튼 아빠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하고도 이렇게 하면 분명히 나중에 나이 들면 나는 왕따 돼. 이거 알고 있어요. 모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자기 시간 다 투자를 합니다. 건강 망가지는 거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알면서도 그 건강마저도 거기다 다 그냥 쏟아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거 세금 내는 거 아닙니까? 텍스머니, 그 돈이 일을 하잖아요. 어떻게 일을 합니까? 우리의 의무 교육을, 교육 시스템을 돌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도제 교육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의무 교육 시스템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우리 무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또 나머지 시간들은 우리가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면서 우리가 공부해서 우리 준비한 대로 시험을 치르고 직업을 갖고 상급 학교를 가고 우리가 이러한 사회 구조의 혜택을 받으면서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도로를 깐다 그러면 우리 평생을 번 돈 쏟아부어도 1km를 깔 수 있을까요?
아스팔트 작업해야죠. 뭐 하여튼 다 작업해야죠. 그거 우리 못할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 모세혈관처럼 다 퍼져 있는 뭐 고속도로와 뭐 일반 도로 뭐 여러 가지 도로들, 그거 이미 그 세금을 통해서 거둬들인 돈들, 물론 나도 냈지만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낸 그 피땀 흘려 번 돈이 그 도로에 포장에 깔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버스 타고도 다니고 차 타고도 다니고 거기에 또 자전거 타고도 다니고 그리고 또 택배 하기도 하고 물류가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하여튼 배송을 하고 하면서 우리가 혜택을 받고 먹고 살기도 하고 사업도 하기도 하는 거죠. 인프라가 다 지금 이러한 세금으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누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의 힘이야, 나만의 능력이야. 여러분, 이거 생각이 짧은 거죠. 우리가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알게 모르게 받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독교 문화가 꽃을 피웠고 아주 문화화가 된 서구 사회를 보면 기부 문화, 그리고 뭐 하여튼 이렇게 자선 단체에다가 하여튼 돈 내가 헌금하고 막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아너 소사이어티 1억 원 이상 이제 기부한 사람들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문화가 막 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그 유명한 워렌 버핏이 재산이요, 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근데 이미 절반을 뭐 MS 빌 게이츠 재단에다가 이미 낸 적이 한 번 있는데, 그러고 나서도 지금 재산이 150조 원이라는 거예요. 150조 원. 저와 여러분은 개념이 별로 안 잡히는 돈이어서 놀라지도 못하잖아요. 우리 지금 150조 원. 그 150조 원을 이 어마어마한 워렌 버핏이 자기 사후에 자선단체에 전액 다 쾌척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거죠. 150조 원인데. 그러니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의 말이 뭡니까? 내가 이 사회에서 받은 혜택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공부할 수 있었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 내가 회사를 차릴 수 있었고 내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고 내가 자녀들도 잘 양육할 수 있었고 내가 혜택을 받았기에 나도 그 혜택을 돌려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난 세월 동안 짧게는 6개월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것, 알게 모르게 주어진 많은 도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알게 모르게 받았던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영의 눈이 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봅니까? 내가 받은 것 중에서 좀 더 우리가 들어가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오며 내가 살 수 있었던 것,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이 6개월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아니 뭐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나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분 계세요? 거꾸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안 해준 건 그럼 또 뭐예요? 안 해준 건 또 뭐예요? 여러분 굉장히 상투적인 그러한 말이지만 우리가 숨 쉬는 거 하나마저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기를 주셨고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들이마시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이 공기를 돈 주고 산다, 여러분 내 전 재산을 다 턴다 할지라도 우리가 1년 버틸 수 있을까요? 1년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러나 무한정의 공기를 우리는 마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또 앞으로도 살아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햇빛도 그렇고 오늘 내렸던 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온 대지를 살리는, 지구를 살리는 햇빛과 비와 뭐 하여튼 바람 같은 거 다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제반 여건들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렇지만 내게 뭔가 특별한 일을 해주신 건 아니잖아요. 특별한 일을 해주신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18세기에 유명한 위더스푼이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어떤 교인이 막 달려왔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오늘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막 호들갑을 떨더라는 겁니다. 뭔데요? 목사님 제가 오늘 마차를 타고 우리 동네 막 초입으로 들어오는데 목사님 아시다시피 거기에 큰 바위 있잖아요. 집채만한 이 말이, 이놈의 말이 미쳤는지 갑자기 난리법석을 부리고 뛰더니만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타고 있던 이 마차가 다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고 말았지 뭐예요.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이 제게 베푸신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죽을 뻔했는데 살았잖아요. 하나도 안 다치고. 그러자 이 성도의 정말 단순하면서도 순진한 그 믿음, 그것을 참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목사님이 이렇게 보다가 빙그레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성도님, 저는요, 그런데 성도님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을 날마다 맛보고 있답니다. 목사님, 그게 뭔데요? 뭐냐면 저도 그 마을, 우리 마을 초입으로 매일 마차를 타고 달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제 말이 미쳐 날뛴다든지 제 말이 그 마차를 바위 쪽으로 매다 꽂는 그런 일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야말로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요, 얕은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깊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그리고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을, 내가 감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순간마저도 베풀어 주셨을 그 무수한 은혜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깊은 사람인 것입니다. 세계 최대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제가 그분의 이제 그 동영상을 이제 유튜브로 보다가 그분이 이런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한때 한 75만 명까지 됐었으니까 뭐 세계 최대 교회인데, 한때 하여튼 막 불길이 타오르듯이 막 부흥이 되고 성장이 막 돼가고 있던 그 즈음에 어느 날 목사님이 주일에 설교를 하는데 강대상에서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막 심장이 진짜 몸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두근두근 하면서 막 뛰고 온몸에서 막 진땀이 쫙 나면서, 그리고 막 어지럽고 막 하여튼 숨을 못 쉬겠다는 거예요. 숨을 못 쉬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쓰러져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온 교회가 난리가 난 거죠. 근데 더 문제는 그 이후에 20년 동안을 이 조용기 목사님이 그 증세를 늘 겪었다는 거예요. 교인들은 몰라요.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심장이 막 펌프질을 하고 온몸에 땀이 줄줄줄줄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머리가 막 그냥 어지럽고 지끈지끈 아프고 호흡을 못하는 이러한 증세. 그래가지고 막 이분이 설교 시간이 사투의 시간이었답니다. 늘 그냥 이거 쓰러지지 않게 해가지고 꽉 붙잡고 이러면서 막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막 용쓰면서. 그러니까 교인들은 목사님이 굉장히 막 에너지틱하게 막 설교하는 줄 아는데, 이거는 이 목사님이 막 쓰러지지 않기 위한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주 20년을 그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꿈이 뭐였냐 하면 전국 방방곡곡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부흥사, 이게 그분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 20년 동안 아무데도 못 갔답니다. 교회에만 내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건강 문제 때문에 전혀 나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실망되고 꿈이 좌절되는 느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다면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묵묵부답 고쳐주지를 않으시더랍니다. 20년 세월 동안. 그런데 더 하나님이 얄궂은 것은 설교 마치고 나서 성도님들에게 신유를 선포하고 병이 나았음을 선포하고 손을 얹어 기도해주고 그러면 성도들은 낫더라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낫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안 낫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그 치유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 나도요 늘 입에 달고 살았답니다. 그러면서 막 야속하고 원망스럽고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목사님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왜냐하면 보통 부흥사, 전문 부흥사로 하여튼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목회가 잘 안 됩니다. 밖에서는 막 이렇게 유명한데 정작 교회에서는 이 목회가 잘 안 돼요. 왜? 당연하죠. 엄마가
집에서 자꾸 집밥을 열심히 해줘야 아이들이 크고 그러는데 엄마가 너무 도니까 집밥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력이 없습니다. 설교 준비도 못하고 기본기로 막 때우는, 이게 반복되다 보면 하여튼 목회가 잘 안 돼요, 대부분이. 그런데 목사님이 20년 동안 만약에 그렇게 돌아다니고 막 그랬다면 교회 목회가 안 됐겠죠. 있던 사람들도 다 떨어져 나갈 것이고, 처음에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애쓰신다 했지만 나중에는 내 영혼이 죽어 이러면서 떠나갔겠죠. 다. 그럼 교회가 하여튼 힘겹고 다 분해가 될 수도 있는데 20년 세월 동안 몸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어디 가지를 못하니까 그냥 늘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겨우겨우 해나가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역설적 은혜가 임하면서 성도들도 우리 목사님하고 은혜를 서로 간에 상통하면서 교회가 막 불같이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오늘의 여의도 승모분교회 탄생의 배후에 있었던 스토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현실만 보고 현재만 보는 우리는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를 다 헤아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6개월을 오늘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본분입니다. 도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구원의 손길을 펴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큰 우레 소리를 막 그냥 발하시는 거예요. 와라릉 와라릉 하면서. 우리는 대기, 지구과학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대기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천둥이 생기고 번개가 치고 우리는 비가 내리고 그 과학적인 지식을 다 갖고 있어요. 놀라지 않아요. 그러나 고대 사회는요, 이런 지식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신의 역사다. 그래서 천둥이 치면 신이 진노했고 우레가 울면 신이 지금 우리에게 벌을 내린다, 우리를 지금 저주하고 있다, 이 두려움으로 그들은 반응을 하는 건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그때 하나님의 막 우레를 쾅쾅쾅쾅 발하시고 천둥 함께 또 하여튼 벼락도 막 많이 때렸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이 신이 원하지 않는가 보다, 지금 우리가 저주받나 보다 하면서 막 다 두려워하고 떨고 그냥 하여튼 진영이 다 와해가 되고 다 도망을 치고 스스로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쫓아가가지고 엄청난 대승을 거두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이스라엘이 한 일이 무엇인가? 자,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에벤에셀은 히브리어로 도움의 돌,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돌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거다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린 거예요. 우리가 세서 이거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그들을 진멸할 수 있었어 라고 그들이 이 기념비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2024년 절반을 마무리하는 우리도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문제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괴로움과 지금도 신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우리가 그 은혜가 없었다면 완전히 우리는 진멸당할 수도 있었는데,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었는데, 완전히 인생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다시 힘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여러 경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진짜 기념비 에벤에셀의
그 기념비를 세우지는 못해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올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심령의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우리는 마음속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그러할 때 또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운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감사하며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니까 그들 앞에서 블레셋이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막아주시는 계속적인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에 대한 고백은요, 또 다른 은혜, 그리고 지속적인 은혜를 내 삶에 흘러들어오게 만드는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고백은 또 다른 은혜, 그리고 지속적인 은혜가 내 삶에 흘러들어오도록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이 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몇 달 전에 어느 성도님께서 저한테 이제 편지를 보냈거든요.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짧은 편지인데, 이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이 내용이 떠올랐어요. 에베네셀에 대한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찾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래요. 연속해서 1000번지를 드리는 동안 많은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눈물의 시간도 있었고 아들을 위해 기도의 목적이 생겨 하나님께도 감사할 뿐입니다. 저희 가정은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을 만나 왕성교회에서 39년 신앙 훈련을 받게 하신 멋진 그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원로 목사님과 천사모님을 부모처럼 생각하며 살아왔음도 감사합니다.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 저희 가정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각별히 원로 목사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사랑과 관심의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도님께서 지난 39년의 왕성교회에서의 신앙생활 그리고 인생, 이 모든 것을 자기의 마음에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에베네셀이라고. 이것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였노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기념비를 마음에 세운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지난 세월 그리고 지나간 6개월은 정말 다사다난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내가 흔쾌히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못하든지, 내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시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고도 섬세하고도 여러 가지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은혜죠. 그리고 신앙인은 바로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네셀의 은혜의 기념비를 마음에 세우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흘려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아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아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지난 6개월 여러 가지 경험을 했을 것이고 그 가운데는요 행복했던 부분도 있지만 또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됐을 것 같은, 이건 정말 피하기를 원했었던 그러한 힘들었던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시간과 경험과 순간들이 여러분 삶에 때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과 같이 문제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우리 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말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베풀어 주신 에베네셀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의 보호가, 그의 사랑이, 그의 은혜가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한 겁니다. 신앙인은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에베네셀의 은혜의 기념비를 우리의 마음에 세우고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며 계속적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앞으로 6개월 또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나 은혜의 기념비를 마음에 세우고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혜를 나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야 앞으로의 6개월도 하나님 은혜로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6개월을 살아오면서 2024년에 많은 나라를 시간을 보아주시옵소서. 좋은 일들이 있었으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바라는 일들도 있었으나 나는 많은 대부분의 시간들 우리 하나님 블레셋과 같이 우리의 삶에 일어났으며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죽여주고 멸망시키고 원수만의 도전과 이웃과 시험 그리고 이러한 세상적인 불안과 고통들 내 삶에 몰아닥치는 하나님 예기치 않았던 어려움들 하나님과 경고에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넘어지 없을 때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흔들렸을 때 그러나 아무리 무너지지 않게 하신 것 하나님,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당시에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게 하나님이 적절할 때에 그 은혜의 손길을 베푸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하나님 나의 심장에 그리고 나의 영혼에 하나님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무수히 많은 은혜에 하나님 역사하시니 그 손길들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귀에 들리는 대로가 아니라 감격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오는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 이것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 만물 물고가 되게 해주셔서 이제 다가오는 새로운 6개월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 따라오신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 인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셨다고 하는 모든 아름다운 믿음의 은혜를 우리의 인생에서 터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 이 한 주간을 또 새로운 6개월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정말 성령 충만해야만 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전신갑주 입혀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세상 마귀 나 자신의 죄성의 여러 도전 앞에서 공격 앞에서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또 역사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성령 충만한 한 주간과 또 이 나머지 하반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이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여기 성령의 하나님의 성령의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가기로 나는 하반기를 지낼 때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버지의 생명을 부여주시고 갈등을 인도해주시고 기름 부으신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공격과 대상의 유혹과 나 자신의 죄성을 하나님 맞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승리 성분이 하나님 아버지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나타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주여 전능갑주 입혀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흘러넘치는 은혜로, 흘러넘치는 은혜로, 흘러넘치는 은혜로, 흘러넘치는 은혜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하나님 빠짐없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그 누구도 세상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시고 그의 하나님 구렁텅이에 하나님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주여 원수마귀에게 하나님 앞에 들어서나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육개월을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진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에티오피아와 인도 단기 선교팀 귀환의 그날까지 모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아름다운 사역자들로서 하나님의 대사들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몸 상하는 사람 한 사람 없을 수 있도록 또 안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됨으로써 주님께서 저들 안에 거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청년교회가 하반기에 거룩한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도시를 변화시키고 또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구원의 방주의 역할도 감당하는 우리 청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교회가 하나님 거룩한 성령의 되게 하시고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 진심으로 믿음과 같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앞에 감사와 하나님의 예배함과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놀라운 은혜를 갚는 하나님의 현장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나이대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3대 부서부터가 하나님 진정으로 거룩한 부흥을 맛보게 하시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불붙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증명되고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팀과 하나님의 팀을 안전하게 하나님 사명 감당하며 귀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함께 붙잡게 하시고 저들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가운데에 넉넉하게 역분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고합니다. 이 도시를 변화시키고 이 도시의 많은 길을 넘어서 영적 어둠 가운데 저한 우리 청년들과 하나님 주민들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공간으로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대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이곳에 거룩한 영적 하나님 수령을 가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복된 청년들과 위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반기 6개월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들 이제 다가오는 새로운 6개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교회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우리의 미스바가 되어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회개하며 거룩하고 성결한 주님의 사람들로 변화와 회복을 경험하는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개 부서가 예배의 영광을 맛보며 거룩한 부흥의 불꽃이 타오르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온 청년교회가 이 도시까지 변화시키는 영적인 파워를 가지는 우리 왕성 청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모일 때에 작은 불 하나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는 것과 같이 주님 이 도시를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아름다운 주의 손에 붙들린 축복의 도구와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가치한 존재로 자신을 생각하거나 나 아무 힘없다라고 좌절하고 뒤에 물러나 있는 그러한 무기력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 주시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노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그리고 청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티오피아 팀과 인도 단기선교팀 건강한 모습으로 귀환하는 그날까지 성령님 앞서가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예물 안에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의 소망,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 기억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여호와 이레의 공급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과 심령에 에베네셀의 영적 기념비를 세우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그의 은혜에 대한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온 청년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